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또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이니까 산제사로 주님 앞에 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도 주시고 우리 3번께 성도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약한 나인 걸 알고 주님 함께 나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져가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왜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07장, 새 찬송가 40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다 같이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가 질그릇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주일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 의인은 저기 시편 34편에 다윗의 시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그 고난이 많은 이유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많지만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저기 디모데전후서 3장에도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뒤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한다. 또 세상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자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더 깊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한 군데 히브리서 12장을 펴보세요. 제가 그냥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여러 군데 있지만 그 한 군데만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어보면은, 자 5절 하반부터 봅시다. 5절 하반부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 누굴 말? 우리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으리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징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우리 징계라는 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애들 키울 때 보면 하지마 야단치고
그렇게 안 큰 자식이 없잖아요. 남 자식 같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기 자식은 책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렇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자기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그게 참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되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시다. 11절 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해갖고 징계받으면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뭐라 슬퍼 보인다 했잖아요. 슬퍼 보이나 조금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가지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주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돼서 하늘의 평강한 열매와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지혜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 지어서는 고난이 있고 의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깊은 뜻, 그 고난을 받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서두로 반복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해결하고 없애야 될 의미로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실패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까 참 그게 처음에는 슬퍼 보이지만 뒤에는 그 어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 받는 거는 다 세상 사람들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러면 혹시 죄 지어서 고난 받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세밀히 간섭을 하십니다. 더 크게. 그죠? 누가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정도로 간섭을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두려워하고 깊이 깨닫고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라는 그런 큰 수입을 주려고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식이 괜찮고 말을 잘 듣는 자식에게 한마디 더 하지, 그렇죠? 말 안 통하는 자식에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예 안 하잖아요.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말이 통하니까 제가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말이 안 통하는 데는 우리 형제들끼리도 이러합니다. 우리 나한테 좋은 소리만 나쁜 소리 안 했어. 우리끼리 이제 그래 합니다. 거기는 좀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어. 그냥 좋은 소리만 해줘야 돼. 근데 이정수 씨한테 저도 그 두 가지 어떨 때는 책망도 하지만 이럴 때 안 되겠다 싶으면 일부러 좋은 소리도 해줘요. 알겠죠? 다 하면 있는 대로 다 하면 큰일 나지.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그냥 있는 대로 탁탁 말이야. 어떨 때는 좋은 소리도 해줘요. 자기 비유에 좋은 소리는 자기 비유에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것도 해줄 때가 있죠.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은 뜻,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자 지금 깊이 새깁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고난은 죄를 지어서는 고난이라도 또 의의 고난이라도 다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참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신령한 복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고상하도록까지 최고라는 걸 알도록까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자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평강의 열매를
자,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나 뒤에는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한 것 같이 오늘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얻는 더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내가 질그릇 같은 나한테 주님과 계셔. 그렇죠? 영에게는 항상 계셔. 마음에는 내가 영접도 하다가 저기 영접도 안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고난이라는 근데 고난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느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사람은 고난을 안 받을 수 없도록 지어놨어요. 뭐 고난 가운데는 몇 가지 뭐 고독과 외로움도 고난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정말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고독과 외로움의 고난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뺏겨봐야 그거 안 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떨어져 봐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래 알게 되는 것 같이 우리 둘째 아들도 부모의 은혜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었지. 그동안은 아버지한테 무슨 간섭받고 그죠? 속박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잠깐 범죄해가지고 그렇죠? 범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지고 범죄의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고 하나님의 어떻게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을 해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범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범죄 안 하면 하나님 몰라요. 사실은. 범죄하면 죄값은 뭐죠? 사망. 어디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에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또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 하나니까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이니까 그 로마서 8장 6절은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벌써 그 죄라는 걸 딱 넘어서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딱 벌써 넘어갔는데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은 중간 과정을 말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나와요? 죄가 나고 죄가 나와서 사망이 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인간은 죄를 하나님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 보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만들었어. 인간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한계, 무지무능을 깨닫잖아. 부모가 다 해주고 살았는데 몰랐는데 거기서 끊어져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저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음식도 다 알아서 먹고 독성 없는 거 먹고 간을 위해서 일부러 독성 없는 거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운동도 다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 이래서 건강해졌다. 물론 그건 보수적으로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해졌다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럼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들은 1번이야. 하나님이야 너 좀 더 둬야 되겠다. 그죠? 너는 구원을 이루어 더 깊이 넓게 좀 이루어가야겠다. 더 길게 살면서 그죠? 더 일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건강도 주고 또 믿음도 줄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거의 건강만 줘서 안 돼요. 뭘 줘야 되죠?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순서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팍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내 몸이 깨끗하게 내 주님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더러운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거기다가
세상 뭐 이런 음식으로 더럽혀도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라고 제가 노력합니다. 저도. 그러면 또 하나님 그 붓속으로 내가 그건 그렇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너가 너 몸을 내 건 줄 알고 깨끗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막 그럼 하나님 기뻐 안 하셔.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이것저것 뭐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이놈아 너 제보 걸 거야. 하나님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건강이죠? 아무 소용없어. 내가 만약에 병을 줘버리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또 어떤 때는 뭐 사람이랑 어떤 사고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사고로도 나 안 죽어도 병신해 버릴 수 있잖아요. 반신문수도 되고 또 사고로도 병이 아니래도 말이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내 몸을 내게 주님 거기 때문에 깨끗이 간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난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주님의 귀한 그것도 난 더 귀하게 하나님 종이에요. 그렇죠? 예? 더 남보다 깨끗이 내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 목사님이 뭐 음식도 영양제도 먹고 뭐도 하고 아 목사님 너무 자기 몸을 아낀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많이 다르셨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에요. 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깨끗이 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내 모든 행동도 음식 깨끗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끗이라는 걸 언제부터 알게 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그게 거기서 고난을 많이 겪는 거야. 너는 원래 내가 준 거 갖고 사는 거지. 너 인간 자체는 무지하고 무능해. 내가 은혜를 줘야 되는 거야 뭐든지. 자 세상도 보세요. 옛날에 천수답의 농자한테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또 비만 안 내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기후도 맞아야 되잖아요. 또 옛날에는 제가 저 남해 가보니까 농촌에 그 비도 잘 오고 뭐고 또 그 뭐지 온도도 좋았는데도 멸구라지 그 병충해가 오면 싹 다 많이 엄청 전멸하다시피 한다 하더라고요. 병충해가 오면은 아무리 두 가지가 잘 돼도 다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내 몸 안에 병도 그렇고 그죠? 내 가까운 자식도 그렇고 그죠? 내 어떤 농사 일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걸 겪어보면서 그 자식 고난도 겪어보고 내 몸의 병의 고난도 겪어보고 내가 어떤 농사든지 무슨 일의 고난을 겪어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구나. 인간이 하는 노력은 그것을 따라 보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죠? 요 정도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 고난을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저는 내 몸에 병드는 거라고 봐요. 사람이. 근데 병이 고치지 못할 병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거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떨 때는 또 자식 문제들 그렇죠? 전 그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아까 일들이 안 되는 거. 일들이 안 되는 게 제일 그래도 쉬운 거야. 그렇죠? 농사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든 순서를 내가 말해봤어요. 뭐지? 자기가 몸이 병드는 거. 그다음 힘드는 거 뭐요? 자식들 문제. 그렇죠? 세 번째는 무슨 문제? 일의 문제. 자, 맞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세 가지 중에 일의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예? 예? 일이 제일 어려운 거야? 병이 제일 어렵지. 일이 제일 쉽죠. 세 가지 중에. 예, 일이 안 되는 게. 근데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뭐 건강하고 뭐도 안 된다. 일이 안 된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진짜 어려운 걸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보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요, 큰 병원에 대학병원 때 가보면 뭐 한쪽에 죽고 한쪽에 나고 하는데 거기는 힘든 사람이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는 저 두 번째야. 그쪽에서는 일 문제는. 그죠? 뭐가 아픈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식이 어떤 학교를 망가고 뭐 석성에다 막 야단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병 문제 큰 문제가 그 앞에 그것도 작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저는 고난을 많이 그리스도인들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지고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그 하나님이 믿음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가지도록 은혜를 주셔야, 고난을 받되 고난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다른 말 성령의 큰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의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셔야 그 고난이 정말로 복이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나오잖아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련이 바로 자 시험인데, 바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하나님을 말씀을 꾸준히 생각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다 승리하게 되면은 그만큼 온전하고 구별수 좀 더 부정함이 나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돼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실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제가 어려서 다윗의 믿음을 봤는데 자식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보다도. 물론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고난 당하지요. 자, 첫 번째, 자식 안 줘서 문제. 자식 안 줘. 요즘 사람들 뭐냐, 자식 없는 게 낫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 아니,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이 몇 개입니다. 아예 자식이 없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세상에 보면은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식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자식을 주고 나니까 또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의 문제가 터져서 또 자식 때문에 또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졌죠? 또 누구지? 이삭도 가니까, 이삭도 처음에 자식이 없다고 막 애를 태웠는데 자식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어떻게 돼? 야곱은 또 사랑하는,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야곱 때가 12아들이 낳는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죽이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러면 다윗도 이를 봤어요. 다윗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기도, 하나님 나는 다윗같이 이렇게 자식 때문에 어려움 안 겪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서북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백목사님 자녀들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어? 그거 보고도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더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에 또 서북교회 보니까 장애인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장애인 자식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부모가 되면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저한테는 또 다르게 자식 문제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모든 자식이 다 그러는 건 아니라도 이제 많이 그래 합니다. 왜? 나다음으로는 자식이 내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죠? 그걸 통해서도 저는 이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앞에 겸손해지고 또 나의 그 중심과
중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 뭐 자식들 문제 안 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다 교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내 자식 뭐 그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자식이 영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천재라고 보잖아, 그렇죠? 누가 그랬더라? 우리 어떤 우리 작은 누님한테 우리 듣겠지 이 소리를. 자기가 손자를 봤는데 아무개 손자 봤는데 너무 천재같이 보이더래 자기 눈에. 진짜 진짜냐고 하니까 그래 보였대. 참 그래 할머니들은 그렇게 보이는가 봐. 응? 응.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지. 목회자들도요. 자, 목회라면은 자기 뭐 영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인들 중에 자기 속 썩이는 교인도 있어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지. 온 교인들이 잘하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어떤 다른 목회자 보고 너가 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어떤 그 세댁들이 말입니다. 아직 나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막 잘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 좀 안 그런 참새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부분 제가 들었어. 너가 잘해봐. 잘하면 왜 남편이 그러겠냐 그랬대요. 이정수 씨 맞아요? 잘하면 다 잘해요 남편들이? 예?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예? 모르겠겠네. 그런 것 같이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모든 교인들이 다 잘하면 다른 목사들 보고 당신이 잘못하니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지. 저도 그 세댁들이 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다고 또 누가 어떤 교회들이 목사님 내가 속 썩이는 게 목사님한테 구원이 굉장히 유익돼 이런 교인도 있었어. 그 말 하는 거 안 좋아 자기한테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 안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이재수 목사, 이만기 목사님 전해주잖아요. 속 썩이는 교인들은 목사님들 개인 구원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같이 협조하라고 복음의 일에 같이 협조하라고 보낸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속 썩이는 교인도 필요하고 복음에 협조하는 사람도 같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식도 보면 좀 그래도 효자 자식 있고 좀 속 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효자 자식만 데리고 속 썩이는 자식은 밀쳐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엄마를 만드는데 부모를 만드는 데는 속 썩이는 자식이 더 필요해. 그리고 또 효자 자식은 부모와 같이 어떤 좋은 일을 해나가는 데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볼 때 내 자식들을 볼 때 있잖아요. 다 모든 자식이 자기한테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도 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너무 좋아. 다 좋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모든 사람을 다 기중히 여기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없는 사람. 이 정도는 판단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죠.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그러니까 사람 고난도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고난에서는 그 병의 고난이라고 봐요. 예? 늙음의 고난 같은 거. 두 번째는 사랑 고난이라고 보다 사람에게 사랑 고난은 자식도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또 이웃 문제도 있고 교인들 문제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줄 때 그렇게 줘요. 일 고난은 그 다음 쉬운 거예요 보니까 하다가 보면. 그래서는 오늘 고난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보배 질그릇 나에게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질그 같은 내 갖고 하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 자기가 질그릇 같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도 어떤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거는 아주 사람이 금방 깨지는, 감정도 상하고 뭐가 딱 하면 금방, 우리 이정수 씨 보니까 딱 누르면 팍! 이 질그릇 같은 그걸 뭐라고 하지? 팍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거? 예? 감정 폭발한다고 하요. 화를 잘 낸다 하나.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말하면 그냥 금방 시험대 탁 삐져가고 말도 안 하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약한 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마다 그 질그릇 약한 면이 있어야 전부 다, 그죠? 뭐에 대한 한 질그릇 약한 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럴 때마다 아우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보기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찬송가 그래서 191장에도 보면은 191장 3절에도 보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쓰셨어요.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죠? 198장 주여 목자 되어서도 보니까 3절에 딱 3절에 다 있네.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더욱 기여겨 주신대. 자,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안 되겠지요? 누구한테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게 하게 하려고 우리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자랑,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약함을 자랑하기 그 전에 자기가 그 병 때문에, 그 병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약함이 너에게 뭐라고 했지? 병의 약함이 은혜라 했는데 거기다까지 뭐까지 붙여서 했죠? 족하느라고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난주로 말씀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저도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저라고 이러는, 아까 말한 대로 뭐라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세력들이 자기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직도 뭐 잘 모를 때니까 몇 년 자기 친구 안에 잘못하고 어떤 남편이 있으면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라는 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그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억울할 정도로 당하더라고요. 예? 보면 참 다윗도 억울할 정도로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왕들은 그래 지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더 세밀히 징계하고, 또 누구야? 바울 사도도 보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어찌 그래 그렇게 환난이 많은지, 그죠? 좀 예수 믿는 사람, 자 대표적으로 또 억울한 사람 누구야?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미 사님. 욥이 억울하잖아. 욥 봐요. 하나님이 자랑까지 했잖아. 그죠? 자랑까지 했는데 마귀 와서 상소했잖아. 그죠? 하나님 우를 둘러주고 잘해주니까 그렇지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 했잖아. 그죠? 그래갖고 욥이 억울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그걸 통과해가고 또 더 복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억울할 정도로 고난을 줘서 그만큼 깊이 있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겸손하도록, 또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으로 또 부여해지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러냐,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이 좋지 이래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욥의 고난 같은 거냐 아니면 다윗의 고난 같은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뭐 어렵다고 죄 때문에 왔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또 내게 오는 것도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더 특별히 더 징계를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뜻이구나. 이거를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얻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걸 우선 여러분 구원의 이치적으로도 좀 잘 알기 바랍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모르면 무조건 어려움이 오면 나는 저주받았다 하든지 이해가 안 된다 하든지 막 그래 혼자서 고민이 너무 심해요. 그럼 마귀한테 휘둘리고 살아요. 알겠지? 휘둘리고. 근데 하나님 특별히 보고 받은 사람은 이 고난을 잘 깨닫게 돼요. 근데 안 될 사람은 벌써 고난이 올 때부터 달라요. 그 고난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보배가 질그릇을 당겨. 질그릇 같은 나한테 이게 당겨서 내가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야. 나의 약한 부분이 탁탁탁 찌르가면서 나의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누구한테는 그 감정, 누구한테는 자존심, 누구한테는 돈, 누구한테는 뭐 자식 이런 약한 게 있어. 그걸 칵 찔러가지고 어떻게 마귀에게 피동되고 약한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얼른 깨닫고 그때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또 의지를 오늘까지 해서 내일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거 그렇죠? 질그릇을 가졌으니 그래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인간이 이리 약하구나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는 것도 여기서 주님밖에 없구나. 또 이렇게 알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이런 면을 많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죠? 보배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졌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크신 분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은 신성한 거야. 내 몸도 마음도. 그죠? 그러나 이 질그릇이 약한 내가 이 안에 자꾸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것이 돼버리면은 우리 강하고 약할 때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산자가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울의 그 자랑 첫 번째 자랑 뭐죠? 날마다 죽는 거.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쪽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핍박한다. 내가 세상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된다. 이랬잖아. 우리 이건 범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일계명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즉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우상에서 살지 않으려다가 풀무불에 어려움 당하고 또 다니엘의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면을 말해서 여기서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은 이제 7절은 우리 연약함을 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7절은 그죠? 보배가 뭐요? 질그릇에서 담겼다. 비교적으로 보고 11절은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면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이때 예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 증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 죄를 지었는데도 거기서 자기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게 되고 또 하나는 11절에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의의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세상에 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자, 7절에는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질 같은 나인데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또 이제 11절에는 뭡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또 나의 몸에 나타나게 돼서 예수를 증거하게 돼서 그죠? 이렇게 되는 면을 이게 얼마나 큰 수입이겠어요. 이게 내가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수입을 본다면 이건 엄청난 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는 그래서 고독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가 이 말을 하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잔잔한 신앙생활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하고 생각하고 사니까 고독하지가 않아. 그래, 그거를 저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의 여인이 작은 데서도 뭐 주님을 잊어버릴 때 찾는 거 나오고, 그지? 또 주님과 또 깊은 동행하는 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가서에 여러 면이 나오나. 그래, 아가서를 제가 잘 많이 생각하는 거는 나도 그렇게 그분 예수님하고 어떨 때는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다가 또 찾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 그분이 좋아. 어떨 때는 징계를 받아도 감사하고 좋던 거야. 그래서 야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줘갖고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하게 되도록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전부 잊었지만 또 그 주님을 또 이렇게 찾아보고 그거를 땅에서 배우고 계속할 때 너무 좋지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민영아, 너 엄마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얘기하면 좋지? 너 제일 좋은 사람이 엄마지? 더 좋은 사람 있어? 어이구, 갑자기 하나님이라. 야, 그래. 지금 저렇게 좋아야지. 엄마하고 좋아야지. 그래. 저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평소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은 게 있고 평소에 또 지금도 뭐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이 없어.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말하자면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사람이니까 간격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부담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나마 이렇게 약간 너무 큰 어려움을 주면 슬퍼 보이고 그럴 때는 있죠. 그러나 제가 불안하지도 않는 이유가 내가 늙어 병들 거다는 것 알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때는 그때대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제 찬송 85장이지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지 몰라도 사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도 교제하는 게 너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는 더 부담이 없어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뭐도 일도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고독해서 어떻게 사냐 이래하지만 제가 어릴 때 신앙의 사람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고독하지 않고 너무 좋다는 게 어릴 때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일들이 있는 것도 일들도 어렵지 않아요. 일들이 좀 힘은 드는데 마음에 부담되는 조금 돼야 좋아. 왜? 그럴 때마다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조금 일이 힘들어야 그래도 주님하고 더 기도를 하게 돼요.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기도가 아무래도 줄어들어요. 보니까. 그래,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제 말을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일을 통하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일을 한다고요? 주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아이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 어떤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좀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의정숙생은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겠고 생각이 어쨌든 싫어요? 그 정도는 이제 아니지. 근데 우리 그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자기 하는 걸 못하는데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 그 고통이지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자기 경험했기 때문에 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 나가면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오는 거구나. 근데 지나 보니까 그 세상 그걸 채워서 좋은 거는 그건 다 썩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채우는 거는 이거는 부담도 더 좋은 거고 더 큰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 사람들하고 관계는 금방이면 없어져 버려 그죠. 또 변해버리고 원수가 되고 그렇죠. 사람 관계는 자식 관계도 그래요. 알겠죠? 자식 관계 영원하겠어요? 안 그렇겠죠. 부부 관계도 영원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하고 관계만 영원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영원해요. 땅에서도 그래도 제일 부모 관계는 그래도 그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렇죠.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계는 더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도 제일 부모가, 아랫사랑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그래도 오래 가지요. 변하지. 친구끼리 가는 그 사랑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지요. 그렇죠? 오래 안 가요. 그래서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이라는 게 오늘 새벽에는 내가 이게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병든 고난, 인간 관계의 고난, 또 일의 관계의 고난 속의 사람들은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이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돼. 나는 어디서 왔지?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고통당하면서 왜 살지? 나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도 들어봤고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 통해 들어봤고 정 아플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세상에 더 살 이유가 없잖아. 이래 사모가 너무 아프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럼 그러지. 그래 당신도 하나님 살게 고통스럽지만 살게 할 때까지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살게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뭐 낫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지 고통 속에서 또 그 의미를 찾아야 되지.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말을 못해. 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의미가 더 그거를 바로 알면 굉장히 깊은 신앙이 들어가죠. 그것까지는 본인에게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알겠죠. 자, 욥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니까 욥에게는 그때는 하나님 낫게 해줄 소망이 없었던 거야. 자기에게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 사람은 저부터도 모든 사람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도무지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것 인간도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하면 안 되겠다는 그 입장을 당해봐야 정말로 고난 속에서 자기가 많이 부인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더 깊이 느끼고 그래서 그 깊이 박혀야 그 평소 때 평안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이거를 평소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일계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안 별로 어려움이 환란이 크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보니까 그런 큰 환란 속에서 필터링해서 자란 믿음의 시련,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이런 시련을 잘 겪은 사람들이 평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경에 나타 그게 진리예요. 그런 믿음의 신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먼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 일단 거기서 죽어야 사는 게 우리 찬송가 151장 153장 1절에 육이 죽고 뭐요?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야.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 다음 후렴이 뭐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죽어봐야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분만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일이 왔어요. 예. 알겠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왜 하필 이 일이 한테 좋습니까? 이렇게 안 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지요. 더 나은 사람은 주님이 뜻이면 감사해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죽어 안 본 사람들은 난 못해요. 막 이래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못하더라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알겠죠? 가다가 넘어져도 알겠죠? 넘어져도 그때 또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내가 넘어지면 또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네. 그래서 그래 11절에 우리 예수의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는 매일매일 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나타나. 또 내가 약한 것이 또 나타나. 자, 너무 피곤하게. 자, 건이야. 죽을 게 또 보이고 또 낙한 게 보이면 너무 피곤하겠냐? 이제 바울사도 같이 그걸 자랑하겠냐? 자랑해야 되겠는데 이제 마음에 지금 좀 자신이 있냐? 자신이 없냐? 조금 있어. 그거 됐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 아예 그 무슨 말인지 아예 소원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후편하여 소원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 점점 우리가 늙어가고 세진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늙었다고, 그죠? 어떨 때는 또 병들었다고 내가 낙심 안 한다. 병든 그것까지도 이것 갖고 내가 요즘 제가 필터링 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정수 씨도 필터링이라는 말이 더 알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더 알기가 쉬워져. 아직까지는 그 옛날 사람에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더 의미가 있어지겠지, 그죠? 요즘 20대들은 필터링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가 봐. 믿음으로 필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거를 아까 믿음이 실현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늙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힘이 없어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 건강하던 분이 저렇게 병들어서 한번 아프고 이러니까 마음으로 저 팔팔하다 보니 저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감사한 게 저래 갖고 사람이 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들어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감사한 거야. 늙어가는 것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다 했죠. 세상을 잠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전체를 잠시자. 근데 그것보다도 또 어떨 때는 우리 생활에 여러 환난 중에 오는 게 잠시자. 여러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깁니까? 잠시입니까? 잠시야. 그렇죠. 그 감당할 만큼 주고 또 다른 걸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 보니까. 잠시 받는 환란에 가벼운 거야.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작은 데서 작은 인내 잔잔한 평소 때 거기서 내가 다 해서 숭례하고 나니까 큰 것도 그냥 쉬운 거야. 큰 것도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연습만 잘했기 때문에 하나 연결하고 누가 일을 누가 해버렸어요?
하나님 해버렸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한 그거 가지고 저도 신앙생활 평소 때 한 게 있으면요, 환난 때 두렵지 않더라고요. 일이 아니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연습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일은 누가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이래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지 못할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된다. 그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고 같이 하나님 뜻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처리를 해버리는 게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하고 너와의 관계를 자꾸만 여기만 하면 나머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살았어요? 자, 그저 멍에를 메고 배우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했잖아요. 다 많은 일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래. 보이는 것은 인간의 오감과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보는 이것만이 영혼의 참돼. 여기까지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참 복 있는 고난이 되도록 믿음의 시련으로 고난을 받게 해서 고난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장하고 부족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아버지, 자기가 계속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 알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인 줄 알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피조물에게 휘둘려 살다가 모든 시간가 헛되이 뺏기는 데서 건져주시는 고난인 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대속을 입고 가는 이 고난, 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또 깨닫고,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의 고난과 다르고 축복받은 고난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는 고난, 약함으로 주의 능력에 머물대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